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밑에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바울이요 말씀 중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이 좀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예수님의 생애, 2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란 마치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엄마가 아빠 하는 거 알고 아빠가 거짓말 쳐도 엄마 다 알죠? 뻥치고 있네. 그러면서 엄마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와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크리스트교 이래가지고 그런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내 생활에서 체험해서 아는 거, 그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대요? 고상하대요. 고상하다라는 말은 여기 표현이 고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상한 걸 뭐지 이게 좀 그러는데 고상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장 최고라는 뜻이에요. 가장 최고, 짱. 제가 학생 때는 캡이었어요. 요즘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요즘엔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짱 뭐라고 하죠? 하여튼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대박 이것도 좀 옛날 건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최상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최고 중에 최고다. 이런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마치 무슨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나에게는 예수님 만난 것이 나에겐 최고의 사건이다.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고상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고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결단들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위주로 가르쳤고요. 율법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되었고요. 당시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스승에게 배웠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울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과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다 해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전부터 제가 유대인들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항상 이 종교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생활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신, 율법 정신이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도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항상 유대인들의 고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뭐예요? 오늘을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정결했나? 아니면 부정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가 아닌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나만 해도 숨 하나만 쉬어도 손 하나만 닦는 것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결한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무슨 생활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나 아닌가, 어겼나 아니면 지켰나, 거룩한가 정결한가 아니면 의로운가 아니면 죄 지은 것인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생활의 모든 면에 항상 이렇게 예민하게 살았겠습니까? 뭐 하고 싶어서요? 뭐 하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구원 받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맨날 그게 고민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에 내가 모르고 실수로 날짜 잘못 봐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안식일이 아닌 줄 알고 일을 했는데 죄인가 아닌가 왜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민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포커스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기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성인이 돼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야 천국 간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단 한 번도 됐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를 해, 열심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동참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깨끗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서 완전해져서 천국 가야 돼 라고 생각했더니 바울의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의로워지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껏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8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여기 9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가진 의라고 하죠. 의로운 것, 의로워지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내가 가진 이 자격은, 내가 가진 천국 들어갈 이 자격은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의인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인 의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어떤 자격증 따는 것처럼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스펙을 갖춰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격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그 자격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어느 시점에 70, 80, 90 어느 시점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졸업증서 그 졸업생 모자 딱 쓰고 오셔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 넌 천국 갈 자격증 여기 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그러면서 자격증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면 자격증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의의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쉬운 성경에도 이 말이 똑같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천국 갈 자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덕분에 바울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인 의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의의를 말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 어떤 친구는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은 거잖아요. 내가 믿었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은 거니까 그것도 내 공로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20% 정도의 지분은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믿었으니까.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마음에 내가 볼 때는 믿은 게 나니까 갑자기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졌어.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마치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로 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오늘 우리 아이 태어난 지 1000일 됐으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 태어난 1000일을 알려주더라고요. 만일인가 1000일 알려주더라고요. 1000일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 줘야지 하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정성껏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등갈비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등갈비 좋아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요. 정성껏.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또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쫙 차려줍니다. 하루 종일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딱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쫙 깔려있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좋지요. 군침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을 밥 10그릇과 함께 먹었어요. 신나게 막 먹었습니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탁 누웠어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음식을 배부르게 맛있게 먹은 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음식을 맛있게 먹은 오늘 잘한 이 저녁 식사의 공로가 나에게도 있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는 건가요?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 공로잖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엄마가 정성스럽게 다 차려주셨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맛있게 차려놨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셨으니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결과 그것을 받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말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믿음.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자리, 어느 그 영역 수준에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노력해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저주를 받을까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살얼음 걷는 것 같고 매일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서 평안과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오늘은 실수할까봐, 내일 또 실수할까봐, 자다가 죄 지을까봐 맨날 그게 걱정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니까 그 뒤로부터는 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따뜻한 햇살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데 새들이 막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소리도 하나님 찬양하는 베이스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천국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인생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며 자신의 실력과 스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모든 실력과 내 자랑거리와 내 스펙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응가를 하거든요. 그거 싸면 오늘은 모양이 귀엽네 그러면서 간직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배설물은 버려야 돼요.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하트 모양으로 싸도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이니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것,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노력했고 쌓았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외국인 출신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성경도 미리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유대교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고 이런 기독교 교회 문화에 이 성경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외국인 출신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아이고 뭐 교회도 잘 모르면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러면서 무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한 30년 다니신 막 그런 뭐 3, 40년 다니신 이런 어른들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한테 교회 잘 몰라서 저런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은혜로 들어왔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런 자기 자랑거리
자기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기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 무슨 전도 많이 했다고, 몸에 무슨 할례 받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자랑거리로 따지면 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거 난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건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해로워요. 방해가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엘리트고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상황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마음의 인생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한 사람, 또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두 이야기 다 뭐예요? 인생을 뒤바꿔 버릴 만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걸어버릴 만큼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청년, 학생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 없이 못 사는 사람, 축구 없이 못 사는 사람, 뭐 없이 못 사는 사람, 막 그런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내가 예수님인데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축구가 방해되기, 난 예배 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축구가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전되는 일들을 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번 마지막 이 12월 달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이 뭐예요? 남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스펙을 많이 쌓고 많은 실력들을 증명을 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여기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이것 좀 의논하자, 하나님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 모세를 내가 사용을 할 거거든. 자, 근데 지금 모세를 몇 살 때 보내서 사용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세를 몇 살 때 불렀을까요? 저 같으면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지휘관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던 30대나 40대 때 모세를 하나님 이때 보내시죠. 지금 스펙이 가장 뛰어나고 여러 가지 피지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지금 보내시죠. 저희 같으면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30대, 40대에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를 언제 부르셨죠? 80세가 되어서 사막 유목민들 틈에 숨어서 살고 있던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죠. 힘이 가장 없을 때 그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는 저 골리앗,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사람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 뽑아봐라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는다면 우리도 아마 양이나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전쟁의 경험도 많고 승리한 경험도 많았던 사울왕을 선택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보내시죠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아니라, 스펙을 갖추었던 사울왕이 아니라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고작 양이나 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야,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뽑는데 너희가 면접관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만약에 우리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접했다면 시골 출신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어부들 다 떨어뜨리고 아마 자격 미달인 세리 출신들도 다 떨어뜨리고 아마 그나마 잔머리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 하나 남겨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 시골 출신, 가난한 사람, 어부 출신, 세리 출신 할 것 없이 다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누가 봐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뭘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남들보다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 찾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요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인데 이런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뒤에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먹고 살도록 하셨죠. 사막, 광야, TV에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면 사막이나 광야는 어떤 곳으로 비춰집니까? 거기에는 스펙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실력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실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내가 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막에서는 그것을 뽐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아무리 이연복 셰프랑 같이 가도 사막에서는 먹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평준화되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죠? 그 사막에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면서 첫 번째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훈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지켜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 목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말씀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면 사는구나를 철저하게 배운 현장이 바로 광야였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기다려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죽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구원에도 역시 동일한 일을 동일한 방식대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실력,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집안, 배경,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상태,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바울과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그 은혜를 받았고 나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있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어제랑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발견한 사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처럼 오늘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으시고 바울처럼 변화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